네, 오늘 우리는 문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문화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화라고 하면 어떤 것이 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문화 생활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음악, 영화, 어떤 문학 서적, 미술 같은 어떤 예술 활동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요즘 젊은 세대가 즐기는 어떤 유행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작게는 개인의 삶에서부터 크게는 전 세계적인 유행을 만들어낼 정도로 다양하고 거대합니다.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개인의 취향과 세계적인 어떤 유행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길들이고 어떤 가치의 기준을 만들어서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선택조차 어떻습니까? 이미 문화 안에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키오스크를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죠. 어느 음식점을 가도 카페를 가도 이제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래 키오스크라는 것이요, 아마 아실 텐데 길거리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박스형으로 된 그런 상점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은 가게들 신문 이렇게 놓고 판매하고 또 과자나 음료, 담배 이렇게 파는 가게, 그걸 키오스크라고 했거든요. 근데 2020년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화면이 있는 무인 주문 기계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음식을 또 음료를 주문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키오스크가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오면서 우리 주변에 생겨난 것들이 있어요. 아마 아실 텐데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무인으로 이렇게 운영되더라고요. 키오스크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가 좀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거대한 소비 문화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땠죠? 주머니에서 종이 화폐를 꺼내서 사람이 대면하면서 거래를 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카드 사용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죠? 인터넷 뱅킹을 이제 하게 됐죠. 예전에는 이거 좀 믿을만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무슨 페이 해서 정말 각종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소비를 결정합니다. 마치 손안에 개인 키오스크를 가진 것처럼 말이죠. 이런 변화는 소비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점원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물건을 고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대신 디지털 화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격을 비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미 구매한 분들의 평가를 읽으면서 확인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죠.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선택하는 그 소비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교회도 이러한 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교회 문화에 대한 책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급변하는 이 세대에 맞춰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죠. 이런 책이 있어요. 오무 교회가 온다.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 부제가 뭐냐면 십자가 없는 MG 교회의 등장이라는 책인데
많은 논쟁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심내 신학대학의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후에 국제 디자인 대학원에 진학해서 브랜드 전문가로 좀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교회를 하나의 브랜드나 상품으로 봐야 한다. 소비자인 MZ세대의 그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면서 교회가 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리브랜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이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와 감각으로 교회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문화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MZ세대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가, 그 소비 문화를 연구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져와서 젊은 세대를 공략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 연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100여 개의 교회를 연구하였습니다. 기성교회에는 있던 5가지가 급성장하는 이 교회들에게는 없다고 해요. 진짜 이게 없는데 교회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파격적인데, 무엇이 없는가 봤더니 십자가가 없다고 해요. 십자가. 교회 내부에도 외부에도 십자가를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성을 띤 어떤 장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없다고 해요. 이제 미국 교회니까 뭐 새벽 예배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 뭐가 없냐면 성경 공부도 없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구역 모임,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 모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 직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래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외형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본질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그렇죠. MZ 세대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참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동의가 안 되는 마음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지 않나 싶어요. 너무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MZ 세대와 소통하려다가 기성 세대와의 소통을 놓치는 건 아닌가? 세대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면, 새벽 기도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목장 모임이, 장로 직분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처럼 교회도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고 문화 속에서 분투합니다. 그만큼 문화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1세기 초대교회도 강력한 문화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그 법, 제도, 오락과 유흥, 도시 문명은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유대 민족은 어떻죠? 종교적인 어떤 전통 속에 살고 있었죠. 율법과 규례가 그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 아래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양각색의 문화에서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강력한 문화의 한복판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었어요.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간접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람들의 조롱이 들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 예언한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서도 너희는 여전히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베드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과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고 다윗의 시편에서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조금 정리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것도 당신을 찾아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를 만유의 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마음의 찔림에서부터 시작된 탄식의 소리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욕심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과거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한 일이 없다는 자기 결백이 사실은 엄청난 오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쓰여있는 교회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사용되었던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회의를 했던 그런 공동체를 말했던 것이죠. 에클레시아는 공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의미를 복음을 담아내는 데 사용하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공동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화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복음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가 무엇이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죠.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개선된 나예요. 개선된 나. 조금 더 나은 성취, 조금 더 발전된 모습, 조금 더 경쟁에서 앞서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고치고 조금 더 향상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새로운 존재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문화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드는 어떤 공간이나 예배당의 외형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종종 건물이나 제도 시스템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당의 크기나 프로그램의 어떤 다양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으로 창조된 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 바로 교회인 것이죠.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부모님이 홍콩 침례교회의 목회자이셨는데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이민 오게 되셨어요. 이제 이민 오셔서 이제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이제 태어나게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199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실 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개척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개척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봤더니 기성교회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면서 목말라서 그렇게 개척을 선택하셨던 거겠죠.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의 코너스톤 교회, 그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첫 예배에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면서 6년 뒤에 2,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는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하시다가 모든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We Are Church라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새로운 교회 운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분이 코너스톤 교회, 개척하신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교회 리더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꼭 하셨던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제 이런 내용인데,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 아직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힌트가 나간 것 같은데. 먼저 리더들이 생각하기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교회 리더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그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아마 본인이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진짜 성도님들이 이제 요청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통 적었다고 해요. 멋진 예배, 연령별로 나누어진 사역, 잘 갖춰진 음향 시스템, 전달력이 좋은 설교,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 깨끗한 교회 건물, 영유아 프로그램, 친교를 위한 음식 등등등. 사실 교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쪽에 다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면 이제 그 옆에다가 다른 것을 적게 했어요. 어떤 것을 적게 했냐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들을 적게 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됐겠죠.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명령을 주셨지? 리더들은 아마 본인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적었겠죠. 그리고 성경을 들춰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살펴가면서 그 내용을 적었을 거죠. 보통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이제 띄워주셔도 되는데,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말씀들을 적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양쪽의 모든 내용을 다 적고 나면 이제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기에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 더 화를 낼 것 같은가요? 첫 번째 목록의 내용을 교회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더 화가 날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7절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죠.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릴 때 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묵상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정함을 입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죽으셨나? 7월 초에 하반기 특별 새벽 부흥회가 끝나고 개근하신 분들에게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선물을 했었습니다. 롯데시네마 사연관 3개를 빌려서 함께 영화를 보았는데요. 저희 가정도 이제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제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상상이 되시나요? 네. 저희 첫째 딸은 팝콘이 더 먹고 싶다고 팝콘 주세요 계속 외치고, 둘째는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고, 막내딸이 이제 만으로 3살이 됐는데 이제 자리에 앉기가 좀 불편하니까 계속 안아달라고 이제 칭얼대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영화를 잘 보고 나왔어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영화 재밌었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다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막내딸이 이제 제법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특유의 말투가 있는데 제가 잘 이제 못 따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잘 따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화를 본 소감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이 아이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나 봐요. 어린 아이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겠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사랑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사실 구약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을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혹은 유대 전통을 따라서 죄를 회개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의 회개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금식한다든지 죄를 뒤집어 쓴다든지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잘 지키는 결단을 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왜죠?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이런 마음의 찔림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방법들을 따라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켰습니다. 거칠애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회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에서 시작된 새로운 문화를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회개는 율법의 회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슨 의미죠? 이제 회개는 단순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결심으로 무언가를 다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로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복음의 새로운 문화가 그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회개와 세례, 성령의 선물이라는 복음의 문화가 그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내면의 변화를 시작으로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문화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방법인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이라는 다른 이야기를 듣는 곳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렌즈로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서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와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언제나 경쟁과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동체라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 얼마나 나에게 유리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함께 참여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죠. 그러나 복음의 문화로 세워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나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가가 아니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 선택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함께 떡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떡을 떼었다는 것은 같이 식사했다는 그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함께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신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도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두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힘써서 이 일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문화를 계속 세워갑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의미는 어떤 공포에 휩싸여서 무서워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보고 느끼게 되는 그 경외심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그 기사와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던 거룩한 공동체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이 가진 문화는 특별했습니다. 어떤 자선 활동을 펼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가족들의 그런 필요를 채우는 나눔이었어요. 당시 세상의 문화는 어땠습니까? 신분과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 평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색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함께 예배드림이 있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 자유의 문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의 문화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부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들이 향기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의 부활의 소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감사가 그들의 삶에 묻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실패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문화이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문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문화는 생명과 소망을 품게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복음은 부활을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존경했습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참 다르다고 느낀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들의 문화는 선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문화는 사람들에게 결코 강제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감동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초대교회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어요. 교회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한 번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초대교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죄로 물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너희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같은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당신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복음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외형이나 크기, 사역의 모양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늘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전략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복음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내 삶을 흔들고 있는가?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여전히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복음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경쟁, 비교와 자기 증명의 문화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라는 이름 아래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복음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향남교회가 그 이름처럼 예수의 향기를 내는 복음의 문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목장 모임에, 각 부서의 모임마다, 예배마다 힘써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예수 향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향남 지역에 복음의 문화를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향남교회가 살아내는 이 복음의 문화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수 향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